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7대 표적.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눈은, 질문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고 안 계신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성경이 기록되는 게 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계속 한 명씩 이제 그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써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남편에게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 확실히 알고 고백하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들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머리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이걸 뭘로 증명하냐면 표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표적을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7가지 표적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계속 만들지, 그죠? 계속 만들면 포도주 장사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물로 계속 포도주 만들면 되는. 왜 한 번만 만들었을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훈만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인생은 잔치와 같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싸우고 살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게, 오늘도 기쁘게 잔치처럼 할렐루야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잔치와 같은 거예요. 결혼 잔치와 같아요. 늘 행복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기분 좋아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자리의 핵심은 뭐냐면 즐겁게 해주는 거기 잔치자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면 걱정이잖아요. 갑자기 즐거움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기쁨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인생이 근심으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로 물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방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포도주를 사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막 기쁨이 떨어지면 뭘 갖고 와야 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언제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늘 즐거워. 믿습니까? 인생은 즐거워야 돼요. 우리 사람은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 맛있는 음식이 먹기 좋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원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로 원해요? 장로님. 우리 부인이 요리사야. 그래가지고 막 영양분 해가지고 막 학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영양분 해가지고. 얘들이 학교 밥 질려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맛이 없어요. 음식점에서 보면 맛있어요. 맛있는 거는 그냥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그러나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맛이 없으면 거부를 해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이 맛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장로님. 장로님한테만 안 되겠다. 저 청년이 어디 있나? 청년? 청년 손 들어봐. 우리 회장님 물어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해요? 게임을 열심히 하면 성공해요? 대답을 못하네. 너무 어렵나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하죠. 알죠? 잘 알죠? 근데 공부가 재밌어요? 게임이 재밌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왜 게임만 해요? 우리 학생들 게임 때문에 막 엄마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게임은 그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고. 게임하면 공부도 못하고 학교 생활도 안 되고 네 인생 망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성공하고 네가 훌륭하고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근데 게임을 하죠? 하지 말라는 게임을 하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하면 좋아.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 그걸 아는데 안 못 가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음식도 맛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맛있으면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숨겨놔도 먹어요. 맛있으면. 그죠? 우리 인생도 공부도 재밌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왜 재밌게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공부 재밌구나. 공부가 이렇게 재밌나?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네. 너무 신나. 엄마 공부하러 갈래요. 야, 게임해, 게임. 게임이 싫어. 나 공부할래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게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재밌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나는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밌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흥이 딱 깨지는 거. 포도주가 떨어지는 즉시 흥이 깨지는 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포도주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우리가 인생을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계속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늘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재밌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떨어져 예수 안 계시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오늘 교회 나가야 되나? 내 인생이 뭐야? 나는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뭐 식모야? 여기 와가지고 맨날 나한테 밥하라고 그러게? 인생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죠. 포도주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재미있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잔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셨다. 왕의 신의 아들을 치료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근심이 뭐냐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이 딱 떨어지면 죽음이 오잖아요. 건강 뒤에는 건강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죽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픈 것, 그래서 요즘은요, 병원이 참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로봇가 다 수술을 해요. 옛날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뇌를 열고, 이렇게 완전 이걸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쫙 뭐 호수를 넣어가지고, 네이저로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조용 수술을 하고, 시술이라고 그래, 시술. 간단하게 해요. 뇌까지 넣어가지고 시술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걱정 안 해. 왜? 병원에서 다 고쳐줄 거니까. 여러분 걱정 별로 안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감기 걸리면 이렇게 감기약 먹으면 되고, 웬만한 거는 다 병원에서 고쳐줄 거니까 별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덜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딱 걸렸다고 그러면 걱정돼야 안 돼요, 장로님? 엄청 걱정되거든요. 하늘이 무너져요, 이게. 건강이 다 떨어지면요, 하늘이 무너진다고요. 이걸 피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가면 사람들이 네 눈이나 고쳐라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막 치료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면 네 눈이나 고쳐라 그렇게 비웃으면 내 눈도 못 고친 것이 뭐 다른 사람 고친다고 그래. 누구 가르치면 니나 잘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제 부흥회 하고 다니면 네 교회나 부흥시켜라 그러면 진짜 그거면요 할 말이 없는 거 그죠? 니나 잘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줘요. 끝까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네가 약한 데서 가장 강해진다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병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병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질병을 다스린 자가 됐어요. 죽음을 다스린 자가 됐어요. 옛날에는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늘 눌려서 살았어요. 병 때문에 눌려 살았고 죽음 때문에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늘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싹 없어지고 병을 다스리는 자, 병을 통치하는 자, 죽음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질병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고 겸손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요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 매복자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숨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러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냐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월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가 오셨다. 그러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신하의 아들을 딱 고쳐주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는 질병에서 해방받고 죽음에서 해방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눌려 살았어요. 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들고 걸어가는 말씀 한마디에 그냥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병에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노예가 돼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에 눌리고 노예가 되고 그 죄 때문에 당신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 잘 알지만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어거스틴이 생애를 보면 어거스틴이 이 죄 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자기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착하게 사는 거 알아요. 대학 교수로서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자기는 가르쳐 놓고 집에 와서 자기는 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생활을 해. 그래도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도 뭐 별 해답이 없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적이나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버리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이교라고 하는 교단에서 7년 동안 거기 머무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주를 만납니다. 그 교주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만나기 쉽지만 이자는 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서 뭐 5년, 7년 열심히 해야 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근데 교주를 만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민 때문에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 교주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질문하는 질문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로부터 해방받아 너무 기뻐가지고 뭐냐면 성자가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분이 이제 이단을 대처하는 이제 그 조직신학을 정리하게 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에 눌리면 안 돼요. 38년 동안 이 사람 뭐 때문에 눌려 있는 거예요? 30년 죄 때문에 육체가 눌려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잖아요. 예수님 책망받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출세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지배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죄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해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은 죄에 완전히 눌려 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눌려있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육체로 눌려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눌려서 제 노예가 돼서 결국 파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르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죄가 노예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선하게 살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다. 따라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5,000명, 2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인원은 한 2만 명을 다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다 먹였어요. 신나요, 신 안 나요? 야, 예수님 이거 멋진 분이구나 이게. 아니 예수님께서 근데 이 떡도요 맛있었을까 안 맛있었을까요? 엄청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다 먹고도 남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삼으려고, 야 이분이 왕 되면 우리는 이제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분은 왕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어디 도망갈 틈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밤중에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예수를 만나거든요. 어떻게 찾았어요? 예수 못 찾겠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예수 계신 걸 찾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응? 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떡을 먹고 표적을 본다고 하는 건 표적 속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못 깨닫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내려온 떡은, 광야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들이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사람은요 세 가지로 만족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떡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잡수세요. 잘 먹어야 우리 육체는 먹는 즐거움이 있다고.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 세 끼를 먹어야 되나? 짐승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먹어도 살고, 뭐 겨울 내내 안 먹고도 봄에 또 먹고도 살고 뭐 그러던데, 먹는 시간이요 거의 3분의 한 50% 되나 보죠. 먹는 시간이.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밥 준비하는 시간까지 따지면요 거의 절반을 먹는 시간에 이게 우리가 투자하거든요. 투자해요. 그러다 먹는 시간이 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꼭 이거 먹어야 되느냐가 보죠. 꼭 먹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한 끼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밥 먹는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투정 부린 적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금식기도 했잖아 옛날에. 금식기도 할 때 밥을 3끼를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시간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 그렇다고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료해서 살 수가 없어. 무료해서.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먹는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밥상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밥상 앞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요 정신이 있잖아요. 사람이 정신을 위해서 지식이 하나씩 쌓아지고 모르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지고 알아갈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거든요. 모르는 것을 하나 다 터득했을 때, 그죠?
또 기술을 하나 터득했을 때 우리가 이거 다 과학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씩 개발 자동차가 굴러가고 요즘 전기 자동차가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하잖아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씩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지고 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세계에서는 새로운 세계, 모르는 세계를 하나씩 발견해가고 만들어갈 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저는 요즘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책이 옆에 있으면요 맛있는 간식을 옆에 놓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이 옆에 있으면 맛있는 간식이 옆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껴요. 막 마음이 뿌듯하고 막 기분이 막 감동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지식. 이런 세계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지식의 세계. 지식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씩 터득하고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 기쁨 못지않게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뭘로 돼 있어요? 영으로 돼 있잖아요.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면 죽어야 되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이거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이걸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믿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영의 눈이 가져진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세계는 육신이 먹고 지식의 세계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영의 세계를 보도록, 영생이 뭔지를 알도록, 영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썩어질 양식을 보고 나를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한탄하시면서 딱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에게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해요. 성령 매일같이 묵상하죠. 그게 상당한 양입니다. 묵상하지, 통독하지, 감사일기 쓰지. 이것만 해도요, 하루에 2-3시간씩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할렐루야. 습관 되니까 또 할만하죠. 처음에는 못할 것 같더니, 그죠? 목사님 언제 끝나요? 그런데 전반기 끝나가? 언제 끝나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깨달아야 돼. 예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영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예수를 모르고. 응? 예수 모르고 잘 살죠, 그 사람들은. 그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따라합시다. 무리로 걸으시다. 무리로 걸으시다.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위기에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도하시다 말고 그걸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도우셨다 하는 성경입니다. 그럼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지? 예수님께서 무리로 계속 걸어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밖에 안 걸으시고 다음 때는 안 걸어 다니시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한강에서 뭐냐면 기도해. 하나님 이 걸어서 저기 가게 도와주시오. 내가 걸어서 가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좀 해주세요.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금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도 걸어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나야 안 만나요? 갑자기 풍랑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풍랑을 만났을 때. 뭐 사업하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건강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어쩌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러 우리를 지켜주러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분명히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래 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살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 지키고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라 하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갈 때는 가고 올 때는 오고 우리가 할 일을 하세요. 그냥 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셨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의 소망은 뭐이겠어요? 또 세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눈 뜨고 세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세상을 보면서 감사한 기도 해봤어요? 이거 우리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 세상을,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감탄할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 천국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 보이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의 세계를 보지만은 빛 대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면서 소경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뭐냐면 하실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열어주고 세상을 보게 하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떠서 세상은 보지만은 영의 세계를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영의 세계를 못 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산호가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까? 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셔서 보여줄 때만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걸 믿음의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고 살아야 돼요.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예수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줘요. 빛이 오셔야, 우리 안에 빛이 오시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 사지 않아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빛의 반대면 어둠이면 어둠의 세계는 사탄의 세계잖아요. 흑암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결국 빛이 없는 흑암의 세력, 사탄에 매어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눈을 떠란 말이에요. 눈을 떠라. 내가 그걸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역사 위에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 나사로 혼자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기적을 계속 보여주지 않느냐? 이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준 메시지 한 번으로 톡해요. 할렐루야. 한 번요. 그러니까 살려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왜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해서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보람된 것이지. 빵 한 조각 위해서 막 믿음도 버리고 조금 고난이면 포기해버리고 비 온다고 교회 안 나오고 비 온다고 또 뭐 집안에 좀 무슨 일이 있다고 또 뭐 예수를 포기하고 저 사람 배기 싫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 사람 배기 싫은 거하고 교회 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배기 싫으면 이쪽에 앉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 이 진리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포기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그래서 황영림 목사님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야 이게. 예수를 그래서 후배 목사들에게 설교 잘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할 얘기도 많았을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말 다 안 하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 왔어요. 이게 의미를 하잖아요.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7대 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7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런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